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계속 봤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생명을 알고 다 알아서 충만하게 하시되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축복하며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5번째인데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어문 짓을 하니까 항상 어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볼 때 하나님도 영이셔요. 자, 하나님도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 영은 자존하는 영이에요. 자존자, 자존하는 영. 스스로 있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지은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이지만 지은 영이 있어요. 피조된 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영. 받은 영은 천사죠. 이 천사도 영입니다. 그러나 피조만 이건 지음받았기 때문에 피조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은 자존할 수 없어요. 자존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이 영은 자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은 영인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 영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 받는 영이다 이 말이죠.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거죠. 그 생명이 뭐냐면 계명이죠. 바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천사도 그래서 그 계명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천사니까 죄를 져도 영적인 존재가 이상이 없는 아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지음받은 자가 어디에 거냐? 이건 영이니까 영들의 하늘에 계신 바로 만유에게 있는 거예요. 만유. 우리가 보는 천국. 그 다음에 이걸 영계라고 하죠. 영계. 영들의 세계.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이곳에서 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자만 이곳에 있는 비록 영적 존재지만 이곳에 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머무르는 곳은 만유라는 곳이에요. 이 만유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유 밖에는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 그분은 자존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만물 안에 또 있는데 만물 안에 뭐가 있냐면 만물이 있죠. 이 만물 안에 있는 요것은 바로 영적 존재에서 사람이 있죠. 사람이. 여기 나면 사람이 지음받은 곳이 만물이거든요. 만물. 이것은 시한적인 한시적인 거꾸로 설명하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내야 할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정했다고 한 거예요. 이 시한적인 것이 한 번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만물이지만 영이 있다는 거죠. 영.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엄마가 있죠. 엄마가 애를 가지면 최고로 좋은 자궁에다가 애를 착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애가 누구로부터요? 엄마가 먹는 것을 다
좋은 것을 공급받아서 그들이 먹고 삽니다. 그것을 뭘로? 탯줄로. 탯줄로 먹고 산다 이 말이죠. 탯줄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이 끊어지면 죽는다고요, 이게. 예. 탯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남자나 여자나 자식들 보면 밑에 이 배꼽이 있죠. 이 배꼽이 이 육신이 된 탯줄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공급줄. 이것이 끊겨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면 이 탯줄을 끊고 어머니 젖을 먹고 살죠.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한 영이시다. 이분은 하늘도 되시고 모두 하늘에 피조된 하늘을 모두 지배하시는 주제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계시다. 아니요. 분명히 말합니다. 지음받은 것들은 천사나 사람은 정확하게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렸다 하면 내가 지금 주님이 예비하러 간 곳이 어디냐 이 말이요.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지을 때 그가 지금 이 천사들이 있던 이 만유를 주님이 뭐라고 하냐 영화롭게 창세 전에 나를 준 영광의 집. 그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돼. 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된다고. 그게 누구냐? 바로 아버지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자 그럼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2절에 23절에 그렇게 나와요.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면 하나가 되었단 말이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에만 치질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하러 오시면 요 천사가 있는 요곳에 우리를 예배하러 간단 말이에요. 예배하러. 그러니까 그 처소를 예배하는 곳을 상속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오르실 때 우리에게 한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지켜서 그 어두운 데 있는 자를 빛으로 사망에 있는 자를 빛으로 옮겨서 그들이 거룩하게 된 무리 진리 안에 사는 자 행위한 그 안에 있는 자를 중에서 너희 기업이 된다 했어요. 전도해서 그냥 교회만 들다 놓고 그것이 기업이 아니라 그 영혼을 성장시켜야 한다 이 말이죠. 참 대단해요. 설교만 하면 자 준비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준비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움직이는 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 땅에 만물에 놓으실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 아랫물, 바다에서 뭐가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바다와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에 과목을 심었어요. 과목, 과실수를. 생명이 있는 과실수를 심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걸 채우십니다. 넷째 날에 여기다가 1월 성신을 만들어서 밤과 낮을 비추게 하는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이라고 하고, 셋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하늘에는 뭐가? 새가, 바다에는 뭐요? 물고기가. 이렇게 해서 채웠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뭐 있어요? 짐승을 만들고 모든 걸 사람,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초예요. 이게 기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듯이 이 만유 역시 그랬단 말이죠. 만유 역시 하나님께서 몇 번에 한 번에 지으시는 일보라도 하나님이 보호자를 만드시기 전에, 보호자가 있기 전에 그 모든 테두리를 만드시고 마지막 보호자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에게. 그러나 아들이 이 만물로 내려오시니까 여기를 천사를 통해 짓게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잠시 하나님의 이름을 태어나는 표를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그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천사가 영인데 이 천사가 아무리 신령해도 만유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음받은 영이 여자 잉태된 애가 자궁을 벗어나면 유산이 되죠.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자궁을 벗어나면 유산이 돼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상을 잘못하면 유산이 되죠. 그러나 내리듯이 하나님이 진 영이라도 만유를 벗어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것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그럴게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 기준에 만유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만물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지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만물도, 만유도, 만물도, 지구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아들을 여기다 넣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오는 순간에 됐는데, 죄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죄가 시작된 곳,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뭘로부터 시작했어요? 예, 천사로부터 시작됐어요. 뭐가 되려고? 이 밖을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 밖을 넘어가려고 했다고요. 거룩하신 자와 비기를 하겠단 말이에요. 북극집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이 말이 나오죠. 내가 북극집에서 비긴다고. 그렇지, 밑에 보면 더 이상 나오면 요놈이 음부, 이 땅에 빠졌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20몇 절까지 보면 그거 음부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음악을 담당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높일 때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그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요놈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천사는 이걸 다 들어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만유에서 정상적인 천사는 이걸 들어다닐 수 있지만, 타락한 이 마귀는 이 틀 안에서 가두어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걸 천사를 통해 의로운 조사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분신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가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보자 위에 올라갔다고.
제가 여러분이 항상 그러죠. 하늘의 개념을 모르면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늘과 지구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만유를 벗어나지 못해요. 지구는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주를 벗어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에 하나님을 벗어, 그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는 거, 이게 피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식에게 생명을 공급해. 그게 뭐 석 달, 넉 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에서 나오듯이 그 과정 동안 엄마의 뭘로? 탯줄. 그래서 태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엄마가 공급한 태를 끊습니다. 끊고 이제 어머니 앞에서 젖을 먹고 살죠. 밖에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이 안을 벗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여기서 일이 들어온다 이 말이 일이.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 만물이 음부지만 그 다음에 그 안에 낙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적행이 있고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오셔서 이 낙원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걸 볼 때 그들을 데리고 이곳에 간다 이거죠. 여기다가 초소를 예비한다. 그러면 주님이 막무가내 초소를 예비하냐? 아니요. 내가 주의 계명대로 성령과 일할 때, 전도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원에서 영원한 이 나라 생명나무 씨앗을 먹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먹겠지만 여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미리.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이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버지께서 시원한 것을 시원해달라 이거죠. 그러나 그건 또 때가 되어야지 아무리 시원해달라고 해서 시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쟤들이 물어볼 때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있다니까. 이스라엘 회복할 때는 아버지 고난에 있어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했습니다. 이게 주제신 만유 주제란 말은 만물과 만유를 다 통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고 우리가 피조된 자라면 그 선을 넘어서 얘기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건 그 기본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 때도 정확하게 알고 영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누가 한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지 몰라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대. 그럼 그 사람만 따라다녀. 근데 그거 따라다닌다고 변화가 안 돼. 그러면 그거 따라다니면 뭘까? 변화가 안 되는데? 그거 갖고 능력이 있다는 거 부인하지 않아. 근데 따라다니면서 변화가 안 되고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따라다니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병고침하는 것은 집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할 때 쫓는 겁니다. 저녁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할 때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무조건 그냥 귀신 쫓고 축사한다 해서 영혼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잘 목회자도 지켜야 합니다. 안 하면 아무 데나 와서 막 하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오늘도 그렇죠? 정확하게 알라 이 말이에요. 저걸 몰라서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저걸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왜 벗어나냐? 저것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요 개념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요 개념이. 예? 지구와 우주와 이 만유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내 사람 먹고 내 피를 마시듯이 공급받는데 이것을 공급받는다면 장소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없는데 어떻게 공급받냐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이렇게 천사도 분명히 그가 자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 역시 자존하지 못하잖아요. 영은 있지만 그래서 산영이라고 한 거예요. 공급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해요? 나는 살려주는 영이요 저는 사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첫사람 받으면 사는 영이요 마지막 받으면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부활장이니까 그 생명을 공급받고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공급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샘 솟는 샘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가르치는 샘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무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아무리 응답 없으니까 이건 실합니다. 제가 진짜 싫어합니다. 그건. 저 중도시에서 목회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나는 이제 되게 큰 교회 목사님한테만 들었지 중교회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지 뭐야.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오셨더래.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오셨더래. 목사님, 예, 제가 왜 온 줄 알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 저 만나러 왔겠죠? 예. 그래도 이유도 알죠? 이유는 제가 모르죠. 무슨 이유로 왔는지. 예? 권사님, 뭐 몸이 완전 안 좋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걸 이야기해야 제가 알지. 뭘 가지고 제가 상상을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기도하시면 다 알잖아요.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들어주시는데 멍했대 목사님이. 멍해가지고 저 몰라요. 권사님이 나 만나러 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이유는 모릅니다. 뭐 때문에 오셨는지 말씀을 해야 제가 알죠.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집사님은 권사님은 자식들이 와서 무슨 생각으로 온지 다 알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못해. 아니 권사님이 낳았잖아요. 낳아서 키웠는데 몰라요? 어떻게 자식 속을 다 합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그렇게 많지만 그 사람 속을 와서 얘기하기 전에 모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게 뭐라고 하죠?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지 않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래. 다른 교회 가서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 아시죠? 그분 그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미친년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 미친년이 와서 그런 게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년이지 목사가 뭐 신이요? 아니 의사도 가서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감기 못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이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뭘 합니까? 아니요. 그럼 마른 기침합니까? 예, 이렇게 물어봐서 예, 그러면 이런 감기냐고 약을 찍어주시 무조건 나서 아이고 보니까 이렇게 의사가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니 의사도 첨단 기술을 가진 의사도 그렇게 말 못하는데 어떻게 하물며 사람인 목사가 사람 속을 그렇게 봅니까? 그럼 누가 와서 교회 와서 이겠습니까? 저 목사님 우리 내 속 다 한다니까 내 몸도 다 한다니까 이러고 지금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무 소리 못해. 근데 나중에 목사님은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목사도 사람이죠. 뭔 문제예요? 그랬더니 문제를 절절히 얘기하더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어떻게 한번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해볼 텐데 일단 기도하고 갑시다. 기도하고 상담할게요. 그러고 나서 잠깐 풀리니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냥 목사님이 다 아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실화가 있어요. 근데 권사가 돼서도 그걸 모르고 목사님한테 다 안다고 했던 그 권사가 참 신앙생활 잘할까? 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 야, 너
너네 교회 권사들 다 점검 좀 해봐라. 왜요? 아니 또 그런 권사 나오면 어떻게 할래? 아무것도 몰라서 무조건 가서 그럼 나중에 장로님이 그럴 거 아니냐. 아 목사님은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다 아시죠. 이럴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러네 점검 좀 해봐야겠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권사님들이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걸 당하고 난 다음에 점검을 좀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권사가 6분인가 된대. 장로가 2분이고 안수집사가 8분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점검 좀 해봐야겠다고. 아니 평신도보다 못하는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으면 이거 권면해서 사직서 쓰게 하지 내려놓으라게 하지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놀려버린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게 왜 얘기냐. 여러분이 왜 제가 이러겠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리석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알고 계시죠 그분은. 그런데 네가 허야 할 것이 뭔지라 이 말이야. 주님 아시는데 뭐 저 이런 난약하니까 주님 봐주시겠죠? 안 봐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처럼 생각한다. 아니요. 그분은 딱 기준이 있어. 그게 의요, 하나님의 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 의가 되게 하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는 오직 뭐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기준이요. 구원의 기의요, 그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그것을 초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주님이 예비한 것이다. 이 천사가 있는 만유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여자가 내려가실 때 자궁에서 착석을 잘못하면 흘러내려가지고 그처럼 내가 모르면 어머니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혼은 그 영이 항상 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돼서. 그래야 주님이 주실 때 그 생명을 그 자리에서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데 생명나무 실과 아무 데나 있습니까? 아니요. 딱 있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먹고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초월하는 생각은 이론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성경을 제가 자주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진짜 저 목사가 똑바로 가르쳐주는가 아니면 삐딱한가 내 영혼을 참 저에게 맡겨도 되는가 주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줘서 나를 참으로 내 영혼을 맡기고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내가 그 나라 갈 수 있는가 라고 죽어서 이걸 성경도 안 보는데 그걸 알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 있는 목사님의 말씀 들어도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맹신 아멘 아멘 합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아멘 좀 해요. 아니 자기가 은혜를 못 줬으니까 아멘 하는데 억지로 아멘 아멘 아멘. 아니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영역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땅의 만물을 세계를 짓기 전에 만유를 만드셨는데 그게 창세전에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저들도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무슨 일이냐? 그 요한복음 10장 그랬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나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그 믿는 것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내 필요 줬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믿으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못 가는 겁니다.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디도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한번 볼까요? 그건 뭐라고 있는가? 영생이 뭔가. 디도서에 보면 빌레몬서 앞장이죠. 디모데후서 바로 뒷장이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시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일을 해야 영원한 데 가는 겁니다. 소망 있는 거. 맡기신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도 하나님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가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일이라. 그게 뭐예요? 전도라 이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을 구령하지 않고? 이 디도가 나무 있는 갱그레아인은 그레데인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인데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장임이니라.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엄히 꾸짖으라. 알겠습니까? 엄히 꾸짖으라는 말이요. 거짓말한 자는.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분별하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원한 그 집을 지은 대로 못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응? 그러려고 하지 않고 항상 내가 좋다. 나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냐니까요. 어디서 준비하고 계시고 어디서 예비하고 계시냐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가 있냐니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에 있냐니까요. 이걸 말 못하잖아요. 낙원이라고 말 못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낙원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요. 왜 그럴까? 교리가 안 맞다 이거죠. 교리가 뭔데입니까? 성경이 뭔데입니까? 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성경이 뭔데입니까? 교리가 뭔데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의 교훈이 문제냐, 하나님 말씀이 문제냐.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 버리다. 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뽑아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교리에만 틀어지면 문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영혼을 제대로 잘 가르치려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그냥 잘못 가르치고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의대로 살다가 끝나면 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죠. 알라 이 말이에요. 내가 과연 예수를 알고 있냐 이 말이요. 알고 있냐 이 말이요. 알아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진실하게 영적인 생활을 하고 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믿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안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있다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보다 누구를 사랑하면. 근데 우리가 제가 왜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하냐면 천주교는 하나님도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황무라고 그죠? 그러면 우상을 세워야 될 거야 만들어야 할까요? 마리아 동상을 세워야 될 거야 말아야 할까요? 그를 신사 참배하듯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이 20장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말하냐면 22절, 20장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저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는 나를 빚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신상을 세워놨단 말은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게. 들렸습니까? 아니, 절에 가서 석가모니 부안 세워놓으면 저거 이단이라고 하듯이. 들려요?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절하는 것이 우상이지. 틀렸습니까?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출애굽 입장이잖아요. 땅 위로나 땅 아래로나 땅 속이라도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를 구교라고 하면 개신교 목사들은 자기들이 개신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낙원을 부인해. 낙원이라고 이단이라고 그래. 부활이라고 하면 난리치고. 왜? 자기들 말로 천국 갔는데 부활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구나.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구나.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겠구나. 충분하게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보여 그런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사랑과 성의케 하시고 온전한 믿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너희가 갈 수 있는 견미드무용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믿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붙으셨사오니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드니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견미드무용 충만한 아버지 생명의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주님 사랑 안에 들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은혜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견아버지로 생명력 믿음력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케 다녀볼 때 주님이 예비한 것을 알고 순종하여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잘 상고하여서 제대로 알고 참으로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원수들에게 아버지 미혹되거나 아버지가 참으로 느껴서 엄무려 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